주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부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죄사함을 위하여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참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대상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대상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항상
주님과 말씀 잊고 사는 죄중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죄중에 고통당할 때 주님의 그 찾아오신 손길을 꼭 붙잡혀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 능력을 더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쓸 물도 주지 아니하실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실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내도 붓지 아니하실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제 사함을 얻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계속 그 주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뭐 뒤에 이제 중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는 게 두 번 뵙히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번 말씀의 그 주일의 주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그 알을 가지고 또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다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제일 세상에 제일 기본적인 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잖아요. 그런 그 자연계시 중에 제일 큰 그 자연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제일 세상에 제일 기본적인 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잖아요. 그런 그 자연계시 중에 제일 큰 그 자연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2장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을 주잖아요. 본능, 그지 본능.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에게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본능의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또 우리가 미혹을 받고 나면 그 속에 마귀의 그 악령이 들어와서 또 마귀의 그 악한 그것들이 사람에게 표출되기 때문에 사람은 양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마귀가 들어가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악한 게 누구죠? 사람들 이란 같은 데 정권이 막 사람을 죽이고도 오지 까딱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원래는 그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뭐죠? 정권에서 국민들을 무참히 또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마귀 악한 면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잘 생각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참 선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썩 들어오면 어떤 것보다도 못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래 됩니다. 어느 영이 나를 붙들고 주장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아주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그 마귀가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오면 더 못돼지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위치를 갖고 그 성도들을 자기 종같이 부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긴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착취를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착취의 수단이 안 맞으니까 반대되는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는 거. 지금 예로 들면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그 성직자. 그 나라는 이슬람 신앙의 국가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슬람 신앙의 국가는 그러면 자기에게 안 맞는 국민들은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는 이런 타락하면 그 성직자들이 타락하면요 더 세상에 일반 사람보다 더 못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23장에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과 의인의 무덤에 그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 보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들 죽이고 의인을 죽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신앙인입니까? 뭔가 그래도 어떤 위치에 선 사람들입니까? 어떤 위치에 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면 더 큰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키면 더 큰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가면은 더 악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뭐요?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자가 되면은 개인 구원도 또 이루지 못할 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사람이 됐겠다. 그런 걸 또 성경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렇게 그 성직자들 그 머리들이 도리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 또 보니까 복음을 타락시켜 놓고 타락된 그 교권을 유지하려고 이제 깨끗이 교회에서 믿으려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게 타락된 교권을 유지하려고. 뭐요? 타락된 교권을 유지하려고. 첫째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예수님이 본격 복음 운동을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을 깨끗이 하고, 마지막 또 십자가에 못 박기 6일 전에도 예루살렘 성 입성에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게 한 거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이잖아. 성전을 관리하는. 그지? 타락된 교권. 그 교권이 또 모아서 예수님이 거기 자기 그 타락된 이권을 유지하는데 반대가 된다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 우리는 양극을 봐야 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그만한 수준의 마귀가 와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 항상 그 양면에서 우리는 껴 살아야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좀 뭐 정권을 가지든지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 어느 때.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래 들어보면 초심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타락돼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한 정권자가 되고 이상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할수록 뭡니까? 마귀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심 깨끗한 처음에 그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막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그지? 몇 년, 5년 지나 보니까 처음에 그 깨끗한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보니까 10년 전에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야.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그지? 또 목회를 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어리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더러워진, 깨끗한 뜻이 덜 더러워졌는데 이 10년이 전에 더 더러워진 거야. 더 더러워진 거. 그죠? 그래,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놔두고 물론 이 여인과 같은 사람 또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같은 사람이 돼가야 되는데 동시에 마귀는 악한 타락한 격권자들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그죠? 또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또 마귀가 영이 들어와서 그지?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껴서 세상 말로 초심을 유지해야 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내게 뭐가 돼? 우상이 돼갖고 그거 지키려 하다가 누구를 대적하고 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상도 힘없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복을 줘가지고 뭐 재물도 있고 남에게 또 인정도 받고 또 뭐 어떤 뭐도 좀 생겨.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음을 잘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 너무 궁핍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새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그거를 하나님 주신 그거를 유지하려는 거죠. 응? 유지하려고 또 그 자리 그 격권인데 격권은 부모의 권세는 좋은 권세는 권세를 주는 이유는 잘 쓰라고 준 겁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라고 준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주면 자기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뽑아준 겁니까? 국민들 근데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를 부모의 권세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권세를 자식을 위해서 잘 쓰고 또 대통령 같은 국민을 위해 잘 쓰라고 준 격권을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 변화되면 자기만 위해서 쓰는 그 대통령의 권세가 되고 또 뭡니까? 부모의 권세를 또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오늘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이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을 꼭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초심을 유지하게 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게 일계명 생활이야.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서론이 십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하나님이요. 넌 세상의 종이랬는데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님 피로 너를 구속해 가지고 이렇게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일계명 생활을 해라. 이제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빠동빠동 되다가 다 안 된다는 걸 이제 절망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서 이제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럴 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다급한 게 없어지면 옛날 버릇대로 돌아가. 자기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려. 왜? 그때 보면 내 지혜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전에는 내 지혜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다 망해버렸는데도 이제는 절박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럼 이제 한 번 배웠으면은 두 번 배웠으면은 하나님을 인해서 계속 살아야 될 건데 마이가 쏙 돌아서 헤어하게 하듯이 그지? 예. 이제 너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그 물질, 그 권세, 그 직장 그거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어디로 옮겨버리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복받은 대로 옮겨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자꾸 땅에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번. 그게 한 번으로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렇게 그래. 그래서 우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여인 그걸 한번 봅시다. 여인의 그걸 보니까 이제 이거는 시몬에게 가르치면서도 이제 하는 겁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으니까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니 많이 탕감받은 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이 여인은 봐라. 너하고 다른 게 너는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발샘물도 안 주고 일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는데 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췄고 너는 내 머리에 감면도 붙지 않니 여인은 내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가 내게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는 게 41절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죠? 사랑함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저를 제가 많이 사해지고 또 사함 받는 게 많으면은 또 저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저는 어떤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어떨 때는.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는 내 입장에는 주님의 그 능력,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들여 사랑했나 싶으면, 그래, 그분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다 드렸는데, 나도 당연히 그러면 나를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 미혹 모든 죄를 이기고 생명까지 드리고 그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핍박을 받아도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죠? 그게 도리어 아가서의 그 2장에 있는 것 같이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것 같이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정말 우리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에게 갚는다 하면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안이 안 돼요. 내 시간을 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은혜 사람 때문에 나아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걸 들여서 할 때 정말 그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한 그분도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줬는데 나도 그 정도 일부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벌써 될 사람 안 될 사람 딱 나눠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보이고 얼굴에 보죠. 그죠? 또 두 번째는 어떤 현실을 딱 당하면 그 자기 물질을 들이고 사는 거, 또 어떨 때 시간을 들이고 사는 거, 또 어떨 때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그것도 감사이고. 이래 사는 그걸 볼 때는 아, 이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계속 또 자라가겠구나. 이거 알고. 그렇게 해놓고 말은 감사하다 해놓고 딱 자기 시간이 들여질 것 같으면 싹 피하고 또 힘이 들어갈 때 있으면 싹 피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낮아질 거. 왜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면서 또 그 감참지 못하고 이거 보면은 그 사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기간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물론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근데 어떨 때는 내 입장을 딱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면 거기 무조건 맞춰야 돼. 그죠? 우리 집회를 간다, 주일을 간다 할 때는 무조건 아, 집회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주일을 바꿔줄 수 있어? 신하지사님? 그래서 옛날에 산업선교라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주일도 일할 때가 있잖아요. 막 산업선교를 가지고 주일을 그럼 화요일을 합시다. 목요일을 합시다. 그 산업선교 주일을 막 마음대로 바꾸는 게 하나님 성경이래. 근데 그래갖고 산업선교가 지금 없어졌어.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주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뭐 집회를 가고 이럴 때는 물론 집회 날짜는 때에 따라 바꿔질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지? 응?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 또 시간 같은 거. 또 힘을 들이는데 거기 힘을 다 쏟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오라고 하는데도 뭐 두 번째로 하나님 두 번째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안 받으세요. 알겠죠? 그분은. 또 어떨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핍박받고 낮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니까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서 그죠? 비난도 받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우리 뭐 교회 건축연보 같은데 서북교회에서 같은데 할 때 보면 지금 그 뭐 하나님 막 그 사람을 보내서 예배당이 자리가 모자라니까 더 건축을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럴 때는 야 이럴 때 그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부동산 사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내가 뭐 재산의 절반을 뭐 연보해야 되겠다든지 다 연보해야 돼. 그런 감동을 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모든 게 다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그러면 나는 재산을 다 들여 연보해 봤는데 누구는 10분의 1도 안 했어. 그러면 다 들여 한 사람이 손해입니까? 김영미 사님 손해야? 10분의 1 들여 나는 조금 들여서 타겠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지. 그래. 이래갖고 이 복음사업에 나는 이때 다 드렸으니까, 이 기회에 다 드렸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청직으로서 내게 맡겨준 걸 너 이때 이리 쓰라고 했는데 내 건 줄 알고 어떻게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내 거 도둑질했다 이래 안 하겠어요. 그죠? 그때 쓸 때 안 썼으면은. 그래서 제가 왜 저도 그때 내 거 다 드려보니까 너무 기쁘더란 말입니다.
그 다 들어도 살 수 있게 된다 이거야 보니까. 도리어 내가 그래 우리 조카들한테 보면 이러다. 그래 내가 그때 나부터 그때 선배들이 다 들어서 연보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역사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아. 나는 너희들은 아직 그런 연보를 안 해봤지. 그러니까 그냥 잘 믿는 것 같아. 너희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누구 보고 뭐 이래 자기들 교회 리모델을 한대. 리모델을 한다는데 너 계산 한번 해봐라. 너 한 5천만 원을 연보해야 된다. 그렇게 넌 놀래는 거야. 놀래고 못하겠다는 뜻이야. 음, 음. 몰라. 우리 김영일 사님 보고 5천만 원 연보라면 할지 안 할지 나 그것도 모르겠다 지금. 음? 자기 재산의 뭐 전부가 아닌데도 이제 지금 뭐 5천만 원 연보할 때가 지금 되지도 않았어. 혹시 그때 만약 우리 그럴 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내 재산이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어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면 그 재산 다 두고 떠나야 될 때도 있어. 저 다른 나라들 보면 전쟁 나는 나라들 보면 재산이 필요 없잖아. 저기 이란 같은데 테헤란에는 수돗물이 안 나오고 뭐 폭격이니까 물 때문에 못 견딘다고 이란의 남부 쪽에 테헤란 남부 쪽에는 비리 안 와가지고요. 비가 안 나면 수돗물도 바다를 이렇게 물을 정수해서 하는 그것도 안 되니까 살겠다고 북쪽에 저기 이란 북쪽 쪽에는 그래도 카스피에 좀 비가 좀 온대요. 그걸로 엄청나게 몇백만이 몰려갔대요. 그래서 막 야단이라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좀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사는 물은 이틀인가 3일 안 먹으면 죽는데요. 알겠죠? 응? 이거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바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때는 집이 재산이 좋은 집이 있다고 김영임 선생 저기 목말라 죽는데 그 집 지키겠어? 또 그래 되면 그 부동산 가치도 엄청 떨어지지 않겠어. 그지. 하나님이 만들면 그 좋은 재산, 부동산 가치가 제로가 될 수가 있어. 나중에 알겠죠? 왜? 물도 못 먹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래 옛날에 저기 우리 뭐고 중국 쪽에서 쭉 실크로드 길로 이렇게 쭉 있는 그 나라들 작은 나라들 있는 거 보면 옛날에 그 좋던 그 유적들이 나중에 가면 사막에 홀로 이래 사막 없는 그 도시가 많아요. 왜? 옛날에는 물이 있어갖고 농사도 짓고 해서 했는데 어느새 물이 흐르지 않고 강에 바뀌어버리니까 못 살아가지고 도시들이 물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문명이 없어지는 데가 엄청 많아요. 물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은 요즘 부동산 가치는요.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들어가니까 부동산 가치가 있지. 수돗물 전기 안 들어가면 그 부동산 가치가 유지되겠어요? 제로가 돼버리겠어요? 예? 예? 제일 기본이 수돗물하고 전기 안 들어가면 부동산 가치 제로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재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재산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대해서 한번 지금 해봤는데 제사 받은 거부터 합시다. 사랑하는 거. 이 여인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아는 거. 참 이게 벌써 이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게 아까 찬송 우리 이죄인을 완전케 하시고 또 내 맘속에 거하시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시작이 슬프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그냥 갑자기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러면 사람이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게 죄를 깨닫는 거랍니다. 일단은 내가 부족한 건 두 가지지. 내가 무지하고 내가 지혜가 있다 했는데 어느 시기에 보면 내 지혜가 하나도 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세상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고 어저께 했잖아요. 집사님 기억나요? 집사님이 틀어줬잖아.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한다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밑에 보면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알게 하신다 이래 돼 있죠. 그죠? 한번 해봐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또 3장 19절에 보면 3장 19절 아까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를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 꾀에 빠진단 말입니다. 아, 자기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똑똑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그죠? 응? 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헛것으로 만드니까 그게 지 입만 똑똑해지 실제로 안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이 봐도 너 지혜 없어. 나도 나를 보니까 지혜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러니까 그때 무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지한 걸 아는 게 죄를 아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무능한 걸 아는 게 뭐죠? 또 이 능력이 없어. 무능한 걸 아는 게 뭐 죄를 아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힘입지 않고 사는 게 죄구나 이제 이걸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나에게 내가 복 있게 되는 지혜 능력을 힘입는 대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 기간이 사람에게 다 있는데 자기가 거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기간의 첫 번째가 제일 정점이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은혜 기간들을 주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부모든지 자기가 영육의 은혜 기간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기간을 찾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게 1번. 그다음 또 뭐지? 무능하다는 걸 깨닫는 게 1번. 또 하나는 뭐지? 은혜의 기간을 향해서 은혜의 그 근원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이제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부터.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밤새 신화에서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밤새 내가 어떻게 할까 하룻밤을 새고 이틀밤을 새고 생각해 본다도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 어떨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근데 얼른 그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주를 영접을 하는데 이게 미련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가서 5장에 주님께서 찾아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갖고 주님 머리에 어떻게 됐다 했죠? 이슬이 가득하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미련을 떠는 거야. 어떨 때는. 그죠? 그래서 그 보면 나중에 강제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문빗장을 열고 그게 우리 큰 징계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바가 어려워야 하나님께 절바가 어려워가지고 주님이 찾아온 느낌 그때야 겨우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그리고 또 중간에 내가 참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추한 꼴 약하고 추해도 찬송가 97장에 2절에 약하다는 게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추하다. 이게 은혜를 모르고 살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게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약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런다고 추한 것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게 추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그게 타락되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죠? 더 추한 거지. 약하고 추해도 이걸 아는 게 이런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벌써 사흘 대속의 구속을 완성해 놨어. 누구든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이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그래 이제 주님께 나가면 되겠다. 이제 진짜 나도 아니야. 어떤 피조물도 의지할 수가 없어. 주님밖에 없어 하고 이제는 마음의 정정으로 주님
밖에 없다고 나오는 게 주님을 여기 사랑하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인 여인이 나왔잖아요. 그죠? 죄인인 여인이 그래. 김영미 사네. 김영미 보고 죄인인 김영미 빨리 와 이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겠어. 그래. 내 죄를 주님이 사해 줬으니까 나는 원래 죄인 맞아요. 내 죄를 사해 줄 주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께 감사해 나가는 사람이 이런 여자와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인이라니까 뻗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스라엘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하리라 하면서 자기 종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다 뭐야? 죄 종이라 했잖아. 그죠? 죄 종. 근데 김영희 보고 죄인인 영미 집사 이라면 당연히 왜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나를 뭐 한다고 죄인이라고 했다고 막 삐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삶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고참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 찬송가 내게 절절히 들어와야 되는 거야. 죄짐 맡은 내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지? 내 좋은 친구잖아.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내 걱정 근심 모든 걸 구하니까 주님이 다 그 내 속에 사랑을 갖고 내게 오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이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죄를 이길 수 있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을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니까 나도 다 생명도 다 드려 뭐 다 드려야 된다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생명은 제일 무서운 사람 목숨까지 드리고 또 달려야 되면 그거는 사람 이길 수 없답니다. 그죠? 예? 그죠? 내 생명까지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을 하는데 마이가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발에다 입을 이게 뭐냐면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교회 밑바닥 제일 선한데 자기의 제일 귀한 게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의 제일 그 밑바닥인 거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김영희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내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의 제일 밑바닥에도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럼 우리 교회, 김영희 목사님이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제일 인간들이 교회인데 제일 싫어하는 밑바닥 섬기는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어. 내가 어찌 집사가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해야 되겠어.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치? 그게 여기 발에다가 입 맞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딱 되면 내가 어떻게 그럴 걸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벌써 그게 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지? 자기가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는 벌써 이게 내가 뭔가 섬김을 받겠다는 거지. 그죠? 응? 응? 눈물로 발을 적시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 죄에 원통하고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영광. 또 감량 귀한 것들을 너는 내게 머리에 붙지도 않았는데 그는 발에다가 향료를 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사랑을 이렇게 입었고 오늘 또 사랑을 입어야 되겠고 앞으로 입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함이 많은 겁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지금도 받는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죠.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릇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몰아내는 건 뭐예요? 물을 담으면 몰아내지잖아요. 주님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 이런 무슨 저도 항상 어떤 어려운 일들 내가 뭐 낮아지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러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신가 하면 당연하지. 당연하다는 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0장 10절에 10절 그 무익한 종이 뭐라고 저기 양치고 또 밥 깔고 복음 운동을 하고 왔는데 돌아오면 주인이 먹으라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와서도 주님이 먹고 마시는데 수종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뭘 드릴까? 수종 들고 또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잘했다고 하겠느냐? 그 무익한 종은 나는 너무나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 주인 앞에 아무 유익이 없는 종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밖에 없다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그 핏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 위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크다는 은혜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뭐라고? 무익한 종 다만 하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고 써주는 그 자체가 도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없다면 주님 자기가 큰 사랑에 핏값이 팔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00단으로 빚진 자, 50단으로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 빚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자 그릇에 공기를 쫓아내려면은 물을 담아야 되는 것 같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았나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해서 내 안에 채워지면은 거기에 주님이 피 흘린 피꾼 성수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피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드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피 흘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생명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도 모든 걸, 거기 피에는 낮아짐도 들어있고, 마지막에 죽으심까지 다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낮아짐, 또 생명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이 피를 생각하고, 그 피보다도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십자가로 또 고난을 받으시고 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위해서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생명도 다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고 그죠? 네, 낮아짐도 당연하다고 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는데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해서는 막 생명도 드리고 뭐도 드리면서 막 하는데 예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 사은의 생활에는 조금 더 돈도 드리기 싫은 거야. 그지? 아깝고, 연보할 때면 아깝고, 또 세상에 시간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 시간이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게 굉장한 것 같고, 그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지가 어저께 뻥이네, 뻥. 세상 돌아가는 그래 노는 데는 아깝지 않은데 예배 시간 한 번 오는 건 엄청 힘들게 오는 거. 그 엄청 큰 거라는 것 같이 그래 여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한 거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제가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그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한 번 더 새기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거 수없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저 어릴 때도 했잖아요. 내가 인생에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인생의 목표고, 그지? 세상에 이것저것 하는 거 하나의 방편이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래. 주님은, 내게 대한 주님의 목적이 진짜 내 목적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예. 그 목적구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입니다. 예.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 이걸 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지? 이거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거 거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도리어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써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생명을 드릴 때냐 생명을 드려야 되고 내 재산을 10분의 1을 드려야 돼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그지? 내가 낮아지는 게 또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낮아지는 거고 그죠? 돈 드리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신앙에서 어때요? 돈 드리는 게 힘든 거 낮아지는 게 힘들어. 집사님 돈이 없으니까 돈이 더 힘들지? 난 모르겠어. 모르지. 사실은 낮아지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돈보다도. 억울한 것도 낮아지는 것부터 억울한 것도 있어. 억울한 것도 더 굉장히 힘들어. 그거 뭐 내 사람들 보면 억울하면 억울한 일 다 있어도 아무 표정도 없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아무 감정 없는 어떤 분은 조금만 억울한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김영임 선생님 혹시 억울한 일이 닥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아니야? 너무 벌써 화가 나서 그럴까?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판단 안 합니다. 이용렬 선생님 생각에 억울한 일이 닥치면 얼굴이 빨개질까요? 아니면 침착하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게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까? 그것도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이때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닥치게 해서 억울함이 오도록 만들었지.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억울한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떨 때 진짜 내 생명을 드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내 소유를 다 드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항상 생명을 드리고 소유를 다 드릴 때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그 기한 기회가 한 번씩 오는 겁니다. 한 번씩 어쩌다가 그치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 그 현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아요. 그 기회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는 생명을 드릴 때도 이랬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 않으면 생명을 거둬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제 순교로 받아가시려면 불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몇 번 드릴 수가 있어. 한 번만 아니라. 김영임 생명 몇 번 드려봤어. 한 번도 안 드려봤어. 10번 드려봤어. 근데 살려주시는 거. 생명까지 드리면서 순종해 보였다고 한 적 있어요? 예? 살려주셔서 그런데? 그러면 그때 한번 순교를 한 거야. 근데 그때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재산도 드릴 때 아니 그 생명 드린 거는 난 모르겠는데 재산 드린 건 다 표가 나. 아직까지 전 재산 드릴 기회를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안 드려졌지. 그죠? 앞으로 뭐 드릴 때 되면 됐겠나 안 되겠나 모르겠네 보니까. 그거는 옳지. 근데 재산 내 아무리 많이 갖고 해서 제로가 되게 하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내가 재산이 제로가 안 돼도 내 자신이 그걸 하나도 못 쓰게 병들어서 못 쓰게 하면 하나 또 제로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죄사함이 많다. 사랑함이 많으니까 죄가 많이 차였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이 나를 자기 전부를 다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생명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릴 수밖에 없지 하는 게 죄를 왜 짓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거는 없으면 안 돼서 뭔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고 위하는 게 있어서 못하는 거야. 그게 죄야. 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그 은혜 감사가 넘치고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면요. 다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게 그때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좋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맨날 부담스러운 거야. 양심은 더 아는데, 그죠? 그래 하려니까 뭐가 돈이 아깝고
또 뭐 내게 손해 갈 것 같고 낮아질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가진 것들이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하나님 나의 전부가 아닌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가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내 소유도 힘도 시간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교회에 드려지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죠? 그 안에는. 그러나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그 최고의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그래도 담대히 좀 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더 밑에는 담대히 못하고 이제 좀 내가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데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고 아는 정도의 사람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와 자기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데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 근데 그 다음 순서에는 담대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아가서에 있는 사람같이 다 드리고 싶은 그 기회에 너무 드려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함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죄가 사해졌단 말이야.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김, 그지? 한번 해보세요. 저기 누가복음 15장,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끝절 한 30절 맨 끝에가 몇 절이지? 고린도전서 15장 저 끝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자. 이김을 요 위에 수고 위에 더 올라가 봐요. 조금 위에. 아이 고린도전서 그 15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어디 그만 나왔는데 조금 올려봐. 그거 봐. 바로 그거 가만히 있어봐. 5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그 은혜, 그 감사, 그 능력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래하면서 이게 우리의 수고란 말이야. 이 수고가 주 안에서 뭐야?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